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이 숨을 거둔 뒤 49일 동안 어떤 길을 밟게 될까? 라는 화제를 놓고 길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죽음이란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부터 사람들은 죽음 뒤에 살아있음 혹은 죽음이 곧 모든 것의 끝이라며 여러 갈래 생각을 해왔습니다. 누군가는 죽음이 모든 걸 마무리한다고 여기지만 또 누군가는 육신만 사라질 뿐 영은 계속 이어진다고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영이 없다고 말하던 사람 중에서도 죽음의 문턱에 다녀온 뒤에 신기한 장면을 봤다는 분들이 있지요. 가령 어떤 분은 큰 공사장 사고가 나서 심장이 잠시 멎었는데 다행히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깨어난 그분은 자기 몸이 처치받는 장면을 제3자의 위치에서 똑똑히 지켜봤다고 해요. 마치 영이 몸에서 빠져나와 허공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아주 환한 빛을 봤다고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모아 연구해온 레이몬드 무디라는 분도 많은 사람이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희미한 빛을 봤다는 공통된 진술을 남긴 걸 발견했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종교나 직업, 나이와 상관없이 그 빛을 봤다고 해요. 심지어 하느님 같은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그 빛을 봤다고 합니다. 그럼 이 빛은 대체 무엇일까? 누군가는 그 빛이 신적인 것이 아닐까? 여겼겠지만 신을 믿지 않던 사람도 그 빛을 봤다면 단순히 특정 믿음에 속한 현상이라 보긴 어렵겠지요. 그러다 제가 어느 날 1200년도 더 된 옛 글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많은 분은 그 글을 티베트 망자를 돕는 글이라고 부르거나 중간에 머무는 이가 길을 찾는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이 글은 옛날 연꽃에서 나온 이 연화생라는 큰 스승이 부처 가르침을 티베트로 가져갈 때 함께 썼다고 하지요. 그분은 부처 가르침을 백성들이 배울 수 있도록 애쓰는 한편 사람이 숨을 거둔 뒤의 과정을 풀어놓은 특별한 글도 남겼다는 겁니다. 이 글은 사는 이들이 보는 용도일 뿐 아니라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이 어떻게 스스로 길을 찾아갈지 일러주는 안내서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사람이 숨을 멈춘 뒤에도 무려 49일 동안 의식이 머무를 수 있다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이 완전한 소멸이 아니고 몸은 부서져도 그 영은 한동안 이어진다는 거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죽음의 수수께끼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도대체 숨을 거두고 난 다음 49일 동안 영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앞날을 내다본 예언이라 할 만한 기록이 있다는데 그게 이 티베트 쪽에서 아주 깊은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티베트 곳곳에는 부처님 가르침과 관련된 글이나 물건이 땅속에 묻혀 있고 어느 알맞은 때가 되면 누군가가 그것을 찾아 세상에 내놓는다고 해요. 이를 테르마라고들 부르는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땅속에서 기다리다가 시기가 오면 드러난다고 하지요. 시계를 1347년으로 돌려보면 그 무렵 인류 역사상 지독한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검은 죽음이라 불리던 그 재앙으로 최소 7,500만에서 2억 명에 가까운 이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전염병이 나타나기 딱 5년 전인 1342년에 겨우 15살이던 티베트 소년 카르마쿨링파가 이상한 느낌을 바꾸는 어느 산소쿨에서 중요한 불서, 부처 말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바로 중간에 머무는 이가 길을 찾는 방법 같은 글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지요. 알고 보니 이 글을 쓴 이는 한낱 보통 승려가 아니라 제2위 부처로까지 불렸던 연꽃에서 나온 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이분 덕분에 지금의 티베트 부처 가르침이 꽃피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분이 태어날 때 연꽃 위에서 태어났다는 전설도 있고 인도 왕이 아들로 거둬 호사를 누릴 법도 했지만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부처 발자취를 뒤따르며 마침내 티베트까지 건너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중간에 머무는 이가 길을 찾는 방법을 적어 죽은 뒤 세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알려주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그 글은 오랜 세월 티베트 안에 묻혀 있다가 1342년에 발견된 뒤에도 워낙 이 지방이 닫힌 곳이라 잘 퍼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927년에야 왈터 이반스 웬츠라는 서양 사람이 티베트 승려들의 손을 빌려 그 글을 영어로 옮겨 티베트 망자를 돕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유럽에 내놓게 됩니다. 그 뒤 곧 유럽 사회에 큰 반향이 일어났고 다시 거꾸로 동양 쪽으로 전해지며 알려지기 시작한 거지요. 당시 이 글을 본 사람 중에는 사람이 숨을 거두면 모든 게 사라진다 고 믿지 않던 분들이
바로 이것이 내가 생각하던 증거라며 무척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에는 몸이 다했어도 영이 다른 세계에서 49일 동안 계속된다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그 49일 동안 영이 머무는 공간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중간 세계처럼 묘사되어 있답니다. 바로 그 중간 세계가 무엇인가? 부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이 숨을 거둔 뒤 곧장 하늘나라나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선은 매우 묘한 경계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중간 머무름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이 중간이라는 뜻과 머무른다는 뜻을 합한 티베트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 중간 머무름이라는 건 죽음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밤과 낮 사이의 경계도 중간 머무름이고 건물 두 채 사이의 공간도 중간 머무름이라 부를 수 있대요. 여기서는 특히 사람이 숨을 거둔 뒤 다음에 다시 태어날 때까지 지내는 시간적 공간적 틈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 거지요.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저런 중간 머무름을 세 차례 거치고 죽은 뒤에도 다시 세 차례를 거친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건 숨이 끊어진 뒤에 맞이하는 그 세 가지 중간 머무름입니다. 이를 통해 49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살필 수 있다는 거죠. 글 속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이 지금 숨이 막 끊어지려 할 때에도 의식은 남아있다. 심장이 멎었다 해도 그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의식이 계속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장례까지 치르고 몸이 다 없어졌다 해도 의식은 여전히 이어진다. 길게는 49일까지도 남아있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앞서 말한 옛날 예언과 같은 발견 덕분이라는 거예요. 티베트 지역에서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있던 그를 사람들이 마침내 찾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독특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 글에 따르면 우리 곁에 큰 사고로 목숨을 잃기 직전인 이도 아직 생각하는 힘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심장이 멈추고 숨이 끊긴 뒤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내가 죽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뚜렷하게 의식이 돌아가며 세상 여기저기를 둘러보거나 듣거나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49일간의 여정을 차근차근 소개한 대목을 보면 먼저 숨이 막 끊긴 직후 사람이 너무나 눈부신 빛을 목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빛을 너무 강하게 느껴 얼른 등을 돌리고 피하려 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 첫 번째 갈림길이라지요. 사실 그 빛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자 가장 깨끗한 빛이기에 거기 그냥 뛰어들면 아주 기쁜 터, 극락로 가게 되지만 대부분 영은 순간적으로 너무 눈부셔 거리를 두고 만답니다. 그리고 등 돌리자마자 무시무시한 괴이들이 들이닥치는 장면을 겪게 되고 그곳을 정신없이 도망 다니다가 한참 뒤 가까스로 빠져나와 보니 다시 예전 익숙했던 집이나 동네가 보인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때도 대개 내가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이를테면 사흘 반쯤 주변을 둘러보니 뭔가 이상해진 걸 의식하게 된대요. 먹을 것을 집어도 먹히지 않고 소리를 내도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식으로 뭔가 실제감이 없음을 느끼면서 설마 내가 죽은 건가? 하고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러고 나면 비로소 이제 나는 살아있는 몸이 아니구나 라는 걸 자각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태어날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기간 전체가 49일이 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세 가지 결말이 가능하다고 글은 전해집니다. 첫째, 맨 처음 보았던 그 찬란한 빛으로 뛰어들어 아주 기쁜 터에 가서 머무른다. 둘째, 빛을 외면하고 대신 어슴푸레한 빛을 따라가 어떤 돌고 도는 길, 윤회에 들어선다. 셋째, 아예 귀신 같은 존재가 되어 이도 저도 못하고 표류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했던 죽음 직전 왜 빛을 보는가? 라는 물음이 조금 풀립니다. 원래 부처님 가르침에서 그 찬란한 빛이야말로 생명의 본 모습이라고 해요. 심장이 멈추고 의식이 떠나가는 순간 그 빛이 나타나는데 평소에 마음 수련을 잘해온이라면 이 빛이 생명의 본바탕이구나 하고 인식해 두려움 없이 뛰어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아주 기쁜 터로 간다는 거죠. 하지만 대다수는 죽음을 인식하지 못해서 본능적으로 저런 빛이 낯설다고 생각하고 등을 돌려버린다는 게 문제라지요. 그리고 등을 돌린 영은
또 다른 어슴푸레한 빛을 보게 됩니다. 이때 그 빛 색깔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음에 들어갈 돌고 도는 길이 결정된다고 해요. 글에 따르면 초록빛은 투쟁 가득한 영역, 흰빛은 하늘 세상, 노란빛은 사람 세상, 빨간빛은 굶주린 떠돌이 영역, 검은빛은 불타는 터, 지옥, 파란빛은 짐승 세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만약 영이 빨간빛 쪽으로 들어가면 굶주린 떠돌이가 되고 파란빛 쪽으로 들어가면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런 식이지요. 더 무서운 건 이 빛들은 차례차례 나타나는데 영이 평소 마음 버릇에 따라 특정 빛에 더 이끌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큰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지요. 글은 처음 한 주, 7일 동안 영이 여전히 자기 몸과 가늘게 이어져 있기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 고 여기며 일상적 행동을 한다고 적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이게 몸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이런저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맨 처음 떠오르는 찬란한 빛이 아주 중요한데 그걸 놓치면 그 다음부터 어슴푸레한 빛들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태어나는 윤회에 어느 길로 떨어지느냐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두 번 놓쳤다고 끝은 아니라고 글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49일 전체가 남아있고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찬란한 빛이나 어슴푸레한 빛 또는 무서운 괴이들이 번갈아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해요. 예컨대 8일째가 되면 영 앞에 끔찍하게 생긴 잡기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들도 다름 아닌 부처님 모습이지만 영이 마음속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괴물로 본다는 겁니다. 만약 영이 이건 내 마음속 환영일 뿐이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담담히 바라보면 곧 그 괴물들이 사라지고 찬란한 빛이 펼쳐져 아주 깊은 터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괴물을 보고 겁에 질려 또 도망치고 그렇게 한 번 또 기회를 놓친다는 거지요. 글은 명백히 말하길 이 시점에 이르면 거의 아주 깊은 터로 갈 기회가 희박해지긴 해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말아라 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결국 무서움 때문에 등을 돌리고 남은 건 저 어슴푸레한 빛을 선택해 돌고 도는 길로 들어갈 뿐이라고 하네요. 심지어 특정한 색 빛이 뜨는 시점이 내가 다음 생에 어디로 갈지를 가리킨다고도 합니다. 물론 그중엔 사람 갈림길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여기서 사람 세상이 우리가 사는 지구쯤 되겠지요. 하지만 티베트 전통에서는 지구 외에도 4가지 큰 세상 구역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중 지구가 있는 곳이 남언더 구역에 해당하고 이곳에 다시 태어나는 게 깨달음을 얻기에는 가장 알맞다는 논리라고 합니다. 어떤 다른 구역은 너무 풍족하거나 너무 평화로워서 고생이 적으니 마음 단련을 하기 어렵다나요. 그래서 영이 이 세상에 다시 발을 디딜 때 특정한 표식을 보고 들어오라느니 어떤 짐승 모습을 보이면 들어가지 말라느니 이런 경고도 잔뜩 적혀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글이 살아있는 사람이 곁에서 읽어주면 그 죽은 영이 들을 수 있다 고도 전합니다. 그래서 티베트에선 망자가 숨을 거둔 뒤 49일 동안 이 중간에 머무는 이가 길을 찾는 방법을 곁에서 읽어주면서 너는 이미 죽었으니 저 찬란한 빛을 보고 쫄지 말고 뛰어들어라. 괴물들이 보이거든 그건 다 마음 환상일 뿐이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면 고통받으니 꼭 이 길로 가라 하고 이른다는 거지요. 원래 목적은 살아있는 우리가 그 글을 보려고 만든 게 아니라 죽은 분이 그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려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몇몇 지역에서는 사람이 숨을 거둔 뒤 일주일째 혹은 2주째, 3주째 되는 시점에 맞춰 의식을 치르며 글을 읽어주곤 한답니다. 이걸 들으면 혹시 그럼 이대로만 따라하면 언제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글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숨이 멈춘 뒤 의식 상태는 살아있을 때와 달리 차분한 이성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사람이 평소 착하고 올바른 삶을 살며 마음을 닦았더라면 빛이 나타났을 때 비교적 쉽게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본능적으로 도망치거나 되레 음침한 빛 쪽으로 끌려들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살면서 쌓은 습관과 마음바탕이 어딘가로 사람을 이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글은 죽은 사람 곁에서 울거나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차분히 글을 읽어주라 고 당부하는 걸까요? 바로 혹시 남아있는 영이 그 소리를 들어 마지막 남은 기회라도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랍니다.
첫 7일 동안이 가장 중요하고 그 후 8일부터 14일까지 또 다른 기회가 이어지는데 만약 그때도 번번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면 최종적으로 49일쯤 됐을 때는 그냥 윤회, 돌고 도는 길 중 한 갈래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중 지옥, 굶주림, 짐승 영역 같은 괴로운 세계로 가기도 쉬우니 제발 공포를 이겨내라 는 메시지를 전해주려는 거지요. 또 글은 하늘 갈림길, 이나 투쟁터 영역, 아수라, 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거긴 육체적 고통은 적다 해도 깨달음을 얻기 어려워 영원히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네요. 반면 사람 갈림길로 다시 돌아오면 비록 고생이 있을지언정 깨달음에 이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 갈림길, 이제일 낫다는 거죠. 결국 이 중간에 머무는 이가 길을 찾는 방법이라는 옛 티베트 글은 49일 동안의 여정을 차근차근 제시하며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온갖 겁나는 장면이 실은 마음속 그림자에 불과하니 제발 두려워 말고 바른 길로 가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는 이 안내가 죽은 이를 위해 마련됐지만 살아있는 우리가 읽어도 큰 깨달음을 줄 만하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은 결국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 담겨 있으니까요. 살아있을 때부터 자꾸만 어두운 것에 끌리고 남을 해치는 마음을 품으면 죽은 뒤에도 그 기운이 그대로 이어져 더 암울한 빛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평소 선한 마음으로 생명의 근본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면 죽음이 와도 빛의 실체를 알아보고 두려움 없이 감싸 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흥미로운 건 이렇게 죽은 뒤 49일 동안의 과정을 상세히 전해주는 글이 불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전통에도 조금씩 발견된다는 겁니다. 다만 티베트 전통의 이 글이 유독 구체적이라서 서양에서 처음 알려졌을 때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지요. 게다가 죽음 직전의 빛을 실제로 봤다는 큰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면서 설마 이 글이 말하는 내용이 진짜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화제가 된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여전히 이건 그냥 전설이나 신화일 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죽어본 사람도 다시 돌아와 정말 그렇더라 하고 증명하기란 어렵지요. 그러나 적어도 죽음이 모든 것의 완전한 끝은 아니다 라고 여기는 문화권에선 이 글이 큰 위안과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살아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일상을 보내야 하는지 또 죽음이라는 문턱이 왔을 때 어떻게 담담히 맞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니까요.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죽고 난 뒤 49일 동안 영이 어떻게 방황하고 어디로 가느냐에 관한 이야기는 단지 옛 티베트의 신비한 전설이 아니라 오랜 세월 축적된 깊은 마음 수련의 지혜가 담긴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머무는 이가 길을 찾는 방법에서는 여러 빛과 괴이 그리고 49일간 벌어지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면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건 두려워 말고 환영을 똑바로 보라. 그리고 본래의 빛을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처음 듣는 분이라면 이게 정말인가 싶을 수도 있고 역시 죽음 뒤에도 뭔가 있긴 있는 걸까 하고 궁금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반응이든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마음은 죽음의 문턱까지도 우리를 지배한다는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의 생각과 살아가는 태도가 49일간의 마지막 여정에서까지 작용한다는 것이지요. 만약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여러분도 주위 분들과 이 주제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후 49일이라는 말은 동양 여러 곳에서도 흔히 나오는데 티베트 전승에는 특히나 이렇게 세세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대해 더 생각이 있으시면 아래 말씀으로 남겨주시고요.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좀 더 깊은 시야를 얻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길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뜻깊은 이야기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모두 편안하고 잔잔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